오늘부터 새로운 또 긴 하나의 여정을 좀 저랑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중단되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로 예배가 좀 재편되기 전에 실은 오후 예배 때 제가 사도행전 연구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인들 자료도 좀 나눠드리면서 저랑 성경 공부 형식으로 실은 오후 예배 때 했었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오후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 그때로부터 거의 3년 정도 실은 사도행전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재도 나눠드리면서 저랑 성경 공부 형식으로 좀 했다면 이것을 올해 우리 표어에 맞게 좀 온 교회가 함께 이 오전에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목표는 28장까지 다 하지는 않고요. 사도 바울의 이후 선교의 행적에 대해서는 제가 서신서들을 하면서 연관해서 살펴보고 우선은 12장까지를 목표로 저랑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말 그대로 하면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등장하여 활동하는 사도는 베드로, 요한, 그리고 바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서를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실은 본서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좀 두 가지만 좀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선 사도행전은 천상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부활과 이어지는 승천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천상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하여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저랑 사도행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울이 회심할 때 바울 앞에 누가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죠. 그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전제로 저랑 살펴보셔야 돼요. 또 하나,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세속적 힘과 권력을 휘두르는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이 세상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죄의 세력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있기에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대적에 둘러싸이고 다양한 위기와 환난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고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는 백성들을 세워갑니다.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교회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능 아래서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유익하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랑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본서를 통해 배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누가라는 사람에 관한 기록은요, 극히 제한적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들을 통해 우리가 추정해 보면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본래 직업은 의사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그 선교팀에 합류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 바울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함께 복음 증거를 위해 수고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이렇듯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글을 써보냈거든요.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그럼 데오빌로는 누군가? 누가복음 서론에 보면요, 서두에 보면요, 이 사람이 총독으로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요, 로마의 고위 관료가 분명해요. 그리고 어떤 계기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 역시 복음을 듣고 회심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가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굳건하게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고 변증하는 글을 써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글이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크게 2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 전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써서 보낸 글이 있어요. 그 글에서 누가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에 관한 일을 설명해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 그게 뭔지 아세요? 예,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떨어져 있고 구분이 되어서 서로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하나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전제해야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까요? 복음서란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동안의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은 아시는 것처럼 어쩌다 발생한 게 아니죠.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해 예고했고 그 모든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하는 모든 사명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어떤 일이 이어지죠?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온 세상 속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달리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유대인만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어떤 말씀하셨죠? 저랑 화면 보시면서 잘 아시는 말씀,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유대인을 부르심으로 뭘 계획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부르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열방에서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사 사명을 감당하셨죠. 이에 대해 누가복음을 포함한 복음서가 기록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감당하셨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명 감당하셨으니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겠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근거로 하여 구원이 온 열방으로 전파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역시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온 열방 속에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먼저 누가복음의 역사가 있었기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하여 교회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그분의 행하심과 가르침이 없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셨기에 오늘 이곳에 대광중앙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이루신 일을 이어받아 오늘 교회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을 계속하여 이어받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오늘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모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부활 이전처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40일 동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곧장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며 제자들에게 주권적으로 나타나신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도록 만드셨어요. 죽은 자의 부활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 전에 부활에 관해 말씀하셨지만 아시잖아요. 제자 중 누구도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은 자가 없습니다. 생각도 안 했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와서 야, 예수님 부활했어 증언하는데도 그 말도 무시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실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이런 책망이 나와요. 그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게 뭐였는데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처음에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까지도 제자들이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셨다고요. 그러니 보세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이 너무너무 필요했고요.
예수님은 이 부활에 관한 확신을 심어주셔야 했어요. 왜요?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부활에 대한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예수님은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봐라, 얘들아, 나 정말 부활했다. 세상은 몰라도 너희들은 그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40일간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주신 거죠. 동시에 이 40일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 가르치셨다는 것, 이거 실은 새로운 것 아닙니다. 누가가 이미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얘들아, 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러 왔어. 그래서 나는 이거 전하러 이것저것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하나님 나라 가르치셨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화면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 찾지 마세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저랑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뭐 이상한 답변들을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죠?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함께 믿으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오늘 모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도록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라. 이것이 제자들이 가르쳐야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시금 이 메시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사건입니다. 즉,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영광스러운 나라를 허락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너무너무 명확한 증거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시작됐어 알 수 있지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지금도 꿈꾸며 소망하고 살고 있는 거죠. 부활은 언젠가 재림하사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처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사실과 또한 그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영광스러운 교리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시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가르쳐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오늘도 교회는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이 땅에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부활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곳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도 대광중앙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보면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 역시 새롭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사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우리 주님이 하늘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자들이 그리스도와의 이별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 뒤, 즉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기독교 역사상 많은 논쟁을 일으켰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논쟁은 안 끝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교단과 교파가 나눠졌고 심지어 수많은 이단이 세워졌다,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간략하게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요. 개혁교회 성도들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당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을 당시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못 받았습니까? 왜 갑자기 대답들을 안 해요? 굉장히 애매해지잖아요. 이게 제 다시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괜찮아. 이단이 되시면 안 되겠죠? 자신있게 얘기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당시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못 받았습니까? 이상한 대답이 나오셨는데, 제자들은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은 이미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달리 표현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런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었는데 오순절이 되어서야 드디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자들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또는 성령 세례란 성령께서 제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붙드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저희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도대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왜 중요하죠?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그럼에도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경험해야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후 사도행전에 나와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가 두 구절만 읽어드릴까요? 우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더 나아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자 제자들이 연약함을 이기고 담대한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세속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썩어지며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요, 지금도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 교회가 능력 있게 되는 것,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무너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늘로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사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우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본문에 권면하여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요, 사랑하는 교회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여러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일부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행전이라 불러요. 왠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사건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지만 그 이면에는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또는 온 성도와 함께 하사 실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내셨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단지 몇 사람이나 또는 사도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임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요,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들의 삶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묘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까요? 초대교회가 교회의 구제 사역을 담당할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이 있죠. 그때 교회가 선출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6장 3절은 명확히 이렇게 기억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만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기에 계속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8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한 박해는 교회 안에 있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지역으로 흩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었고 더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심지어 사도행전 8장에서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바울 사도로 변화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를 잊으시면 안 돼요.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 각 그리스도인을 담대하게 만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우선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시되 이것과 관련하여 명심하실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오늘 우리 주님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들은 바, 우리 주님께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지요.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목적이 뭐죠? 혼동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 구해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안 아프게 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남들보다 그냥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기복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 그곳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성령 충만을 구하는 방편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원하지만 성령 충만 내가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이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조작할 수 없어요. 성령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 가운데 신이 역사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는지 아세요? 저랑 화면 보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간구하는 교회에게 성령을 부으사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